6월은 호국 보훈의 달, 특별히 우리가 2주 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고 난 이후 여러 가지 안정된 면도 있고 또 아직도 안정되지 못한 상태로 어수선한 면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내가 원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너무 기쁘십니까? 정말 이런 일은 안 되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 분이 대통령이 되어서 매우 찜찜하십니까? 갑자기 표정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리까리 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꼭 드는 분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기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그 대통령이 바뀌실 거니까요. 또 여러분들 마음에 너무 안 드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것 같아도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괴로워하거나 슬퍼하지 마십시오. 얼마 안 있으면 또 바뀔 거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벌써 40년, 50년, 60년, 여기 80년, 한 90년 가까이 살아오신 분들은 그런 일을 수없이 많이 겪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또 속상하고 또 기쁘고 일희일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일에 인생의 궁극적인 삶의 본질이나 기본적인 태도가 흔들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 세상 만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 감사하며 영화로운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권이 뭐예요? 주인 주자의 권세 권자. 영어로 표현하면 소위 말하는 supreme, 아주 최고의 권세라는 말입니다. 주인으로서의 권세, 주제자로서의 권세, 그 누구의 간섭도 영향도 받지 않는 독립된 절대적인 권세를 가진 분, 그 주권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할 때 주권은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 모든 영역에 대한 최고의 권세, 독립된 권세, 절대적인 권세 등 일체의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 모든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제한 없이 행하실 수 있고 그러한 권한과 능력을 주님 홀로 가지고 계시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십니다. 세상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따라서 만물에 대한 최고의 권세 역시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십니다. 만물의 소유권, 경영권, 통치권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쉬운 말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너네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서 기쁘고 우리 마음대로 안 되어서 슬프고,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내 뜻대로 안 되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말합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러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하나님께 감히 시비 걸 자가, 하나님께 따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세상의 능력자도 하나님께 감히 따지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옛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기업도 공동체 국가의 흥망성쇠, 그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은 자연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 정치, 국가 모든 영역에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구별되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성경의 윤리 도덕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반영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활동 이런 것들을 실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인간 세계의 모든 활동, 이를테면 교육이라든지 군사, 문학, 과학, 체육, 예술, 취미, 오락, 스포츠, 경제, 정치 역시 성경적인 기초를 벗어나거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뜻에 맞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세상 만사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정의와 질서를 해치거나 성경의 윤리 도덕을 벗어나거나 균형을 잃어버릴 만큼의 편향적이고 이기적일 때, 높은 가치가 아닌 낮은 가치가 세상에 기승을 부릴 때, 나만 잘되고 나만 성공하고 우리 집만 잘되고 우리 일만 잘되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잘되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그런 생각과 사상들이 온 세상에 만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에서 수수방관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뭐 그냥 내버려 둔다, 그게 우리가 취할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우리 뜻대로 되는가?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 노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동체나 어떤 기업도 사업도 활동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판단, 내 지혜만 옳다고 하는 사상이 넘쳐날 때 세상은 어지러워지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닙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노력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일반적으로 갖는 하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경적인 삶의 모본이고 모델이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미 언급하였지만 기본적인 생각, 태도 하나가 어차피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다 된다면 내가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좀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천국에 두기로, 지옥에 두기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구원을 갖고 계시고 완전히 버릴 사람을 계획에 두셨다면 내가 전도한다고 되냐? 뭐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받을 사람은 다 구원받을 거고 지옥 갈 사람은 다 지옥 갈 텐데,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맞아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왜 틀리죠? 그게 왜 성경적으로 옳지 않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그냥 있으라가 아니라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지옥 갈 사람, 천국 갈 사람이 정해졌다면 내가 전도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 가만히 있어라.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명령, 말씀을 전파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성경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구원받을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에 나의 전도를 통해서, 내 복음 전도, 내가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요? 누가 선택되었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구별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열심히 전하는 일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 나누었어요. 다시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님은 다 정해 놓으셨는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렸죠. 고맙습니다. 잊어주셔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선택 안 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전했는데 그 사람 예수 아직도 안 믿는다, 아직도 몰라요. 내가 떠난 뒤에라도 내가 전한 복음이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면 그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의 삶이 끝나든지 아니면 내 삶이 끝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어떤 구절에도 누가 선택되었는지 선택되지 않았는지를 구분하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모든 만사가 움직여집니다. 그러나 그 만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생각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살게 하신 목적, 이유, 뜻이 있다고 믿고 반성경적인 가치, 부도덕하고 폐륜적인 세상의 모든 활동을 볼 때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정치가 잘못될 때 내가 정치 일선의 정치가로 나가든지 아니면 잘못된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그것은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 강단에서부터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될 터인데 뭐 우리가 굳이 입 아프게 말할 필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성경적인 가르침,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도덕하고 불륜한 그런 모든 삶을 볼 때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이든지 비신앙이든지 모든 사람의 삶은 수동적이고 능동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나는 기계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나는 수동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지와 뜻을 주시고 우리에게 계획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열정과 뜻과 계획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명령,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게 소위 말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문화명령, cultural mandate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문화명령.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국가와 국민의 지도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 경제, 사회, 복지, 문화, 예술, 교육, 군사 모든 면이 잘못됐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뛰어들어 내가 정치인이 되고 내가 복지사가 되고 내가 교사가 되고 내가 군인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가 잘못될 때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 직전에 수원에 있는 모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누구를 찍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수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웃지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교회에 출석하는 모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날 이후로 그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아니, 안 나가는 거야. 언제 그 후보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되었는지 저는 100번 이해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그 목사님의 간절함의 마음은 이해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강단은 그런 것 전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 찍으면 지옥 간다. 그 사람이 꼭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참 이해하겠는데 그래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지, 그렇죠?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과 천국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 찍으면 가고 누구 안 찍으면,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야당이나 여당이나 야당 어디를 지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지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는데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되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반대하는 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면 그것이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된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편파적으로 생각해요. 한번 싫으면 완전히 그냥 다 왼수시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라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할지라도 성경적 가치에 명백히 위배된 일,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남자로 살고 여자로 살라고 이 땅에 보내었는데, 야, 남자 여자로 사는 거는 앞으로 네가 결정하는 거야. 18살까지 살다가 네가 앞으로 여자로 살지 남자로 살지. 진짜 막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100번 죄송한데요, 욕 나오려고 그래요. 성경적 가치를 그렇게 튀어놓아요. 성문화 교육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전혀 성경적이 아닌 것들을 공개적으로 가르치는 이 일에 대해서는 누가 여당 야당 따지지 말고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누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지. 내가 우리가 가서 올바른 성경적 가치를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요? 내 가족이, 내가, 내 친구가, 내 이웃이, 아니 내가 스스로 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1차적인 임무와 사명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었어요. 죄인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의 창조 계획, 아니 구원 계획, 창조와 동시에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은 타락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범죄한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첫 번째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특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구원받음과 영적 성숙함까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내 삶에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성실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선하신 뜻에 따라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선택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에 넣지 않은 사람, 그걸 갖다 어려운 말로 육이라고 합니다. 남길 누자, 버릴 기자. 버려,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자요 주권자이십니다.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사무엘상 2장 1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한나의 기도는 이러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나가 아들이 없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기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보십시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까닭에 그 아들을 주신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아들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높아진 게 아닙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는데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2절,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밖에 없고가 아니고 주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지금 계속 누구를 높여요? 여호와, 주님, 하나님, 그분 외에. 6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으로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을 다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야. 내가 기도한 대로 되어도 내가 기도된 응답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역사를 온전히 절대적으로 주관하시고 주장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 까닭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십시오.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께 아뢰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잔을 제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그렇지만 제가 그거 원하지만 그냥 제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아버지의 원대로.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세상 앞서도 이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옆집이야 망하든지 말든지 제 기도는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안 드려요? 하나님, 저놈의 자서 꼭 망하게 해주세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정말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나 그 다음 더 중요한 기도였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세요.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야말로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드려야 하는 기도예요. 그리스도의 고난도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마음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들의 선택과 유기, 방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도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부자가 우리보다 더 노력을 해서 부자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보다 열심히 더 노력하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음에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계산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어떤 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악인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는 게 웬일입니까? 저것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하고 멋지게 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행악자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라. 그들은 풀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요 마른 풀같이 쇠하리라. 아멘해요. 하나님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릴 때 들었던 예화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들려주신 예화인데 잊혀지질 않습니다. 이런 예화를 드셨어요. 그분이 집에, 시골집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집에서 키우던 닭이나 토끼나 돼지나 심지어는 소도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서 함께 먹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잔칫날이 되면, 잔칫날을 앞두게 되면 집에 돼지를 사다가 키워요. 그래서 막 콩도 주고, 돼지가 막 콩을 먹으니까 힘이 세져갖고 토실토실하게 살도 찌고, 돼지 좋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죠? 돼지가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그렇게 하죠. 뭐 하라고? 잔칫날 잡으려고. 잔칫날 잡히게 될 돼지가 살찌는 거 보고 기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에 하는 시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편 146편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요새 말로 바꿔보겠습니다.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 대통령, 장관들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그 사람이 부자라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높은 지위, 권세 있는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도 그날 생명이 끝나면 그냥 그날 다 끝나 그 말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디에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성실함을 음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7편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드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온 우주 만물의 운행이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안 되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기도한 대로 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너무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절대 주권자이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에 절대 주권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중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